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씨름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에 야복 나루에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만나서 밤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그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밤새도록 기도하거나 씨름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왜 씨름을 했고, 그리고 누구와 씨름을 했고, 그 씨름한 뒤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어떤 큰 인생의 전환점이 이 야복나루에서의 씨름 사건인데요.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렇게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걸 좀 우리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형제간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그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둘이 쌍둥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기질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쌍둥이긴 쌍둥이인데 서로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게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야곱과 이삭은, 야곱과 에서는 서로 노는 것도 다르고요, 놀이터도 서로 다르고 노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 쌍둥이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과의 그 친밀감도 서로 다릅니다. 이게 그 야곱과 에서 사이의 모순입니다. 쌍둥이인데 서로 같이 놀지 아니하고 따로 노는 것, 이게 두 형제의 문제가 생기는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에서가 장자인데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한테 파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그걸 이제 사게 되는 거죠. 25장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에서와 그 야곱이 관계가 깨지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이 장자의 명분을 서로 팔고 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명분이라는 게 뭡니까? 명분을 파고 살 수가 있습니까? 명분이라는 것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 마땅하고 지당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그 명분을 팔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명분은 자연의 질서와 같은 것입니다. 명분은 에서가 얻고 싶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쌍둥이이지만 질서가 있게끔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걸 팔고 싶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야곱이 그걸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에서가 자기의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명분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명분이 서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명분에 맞는 그 자기의 도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의 할 바 도리를 다 하지 못하면 명분이 서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에서가
자기의 할 바 장자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에서가 장자의 도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야곱의 문제는 자기가 살 수 없는 것을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질서인데 그것을 깨려고 하고 자기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탐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에서와 야곱 사이 형제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장자가 갖는 권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아주 많이 사랑하고 한 여인은 미워합니다. 근데 둘 다 아내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둘 다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미워하는 이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먼저 낳습니다. 그럴 경우에 남자는 이 사랑하는 여인의 그 아들을 더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명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장자의 권한을, 내가 미워하는 여자가 장자를 낳았어도 그 장자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장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여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보호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야곱이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잘 보면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셉이 꿈을 말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자는 누구냐면, 야곱한테 장자는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야곱이 르우벤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을 깨고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 라헬이 낳은 그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들 간의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이 르우벤 장자는 아버지 야곱한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자식의 복수죠. 사랑받지 못한 자식은요, 아버지한테 복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식을 사랑할 때는 장자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모든 자식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장자한테 우선권을 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들 간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장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냐 하냐면, 당시에는 일부 다처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한테 아내가 여럿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복 형제들이 많이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장자의 권리를 세워주지 않으면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않으면 형제들 간에 서로가 첫째가 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원칙을 정한 것인 겁니다. 장자를 분명히 세우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호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창조를 하실 때도 질서를 정해서 순서 있게 하셨습니다. 한날 모든 것을 다 만드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질서를 두고 만드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질서를 잡는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세우는 책입니다. 인간 세상의 질서, 영적인 질서, 교회 안의 질서, 사회의 질서를 잡는 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도리를 충분히 다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에서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하냐면은 이방인 족속 중에서, 헷족속 중에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헷족속 중에서 여인을 두 사람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에서가 장자인데 근심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장자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거죠. 한 단적인 예입니다. 장자의 그 명분을 망각하고 살고 있는 이 에서가 결국에는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팔 수 있다고 생각해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 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축복을 야곱이 이제 가로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 야곱은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한테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는 내 장자의 축복을 뺏어간 그 동생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깨지면은 결국 가정도 깨지는 겁니다. 질서가 파괴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깨집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기의 명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명분은 내가 해야 할 바 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리를,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남편이 하지 아니하고, 아내로서의 도리를 아내가 하지 않고, 형제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고, 자식이 지켜야 될, 부모에게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가정은 깨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명분을 지킬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그 명분을 지키고 도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명분을 존중해줘야 하는 것도 또한 필요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그 돈 벌어오는 일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아내가 남편 대신에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오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생각하기를 우리 남편은 있어봐야 하나도 소용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 가정은 깨지는 겁니다. 내가 대신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역할을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남편의 명분을 세워줘야지 그 명분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명분은 고유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 속에 그 명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명분이 지켜질 때 가정도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족 내의 질서,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가볍게 여겼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의 탐내게 됐습니다. 에서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이 탐나가지고 자기의 명분을 파는 것이나, 야곱이 장자의 명분이 탐나서 그것을 사는 것이나, 팥죽 한 그릇을 탐내는 것이나 장자의 명분을 탐내는 것이나 에서나 야곱이나 탐내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 두 사람의 탐욕이 맞아떨어지니까 어리석은 거래가 자기들이 이뤄졌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죄로 이제 도망자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한테 피난을 갔는데요. 그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은 도망간 야곱이 피난을 가서 몇 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까요? 20년입니다. 20년.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을 때는 자기가 20년 동안 도망자가 될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로, 하나님 질서를 깬 죄로 도망자가 된 겁니다. 엄청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야곱이 방황하는가? 자기가 깬 질서를 자기가 회복할 때까지 방황하게 됩니다. 질서를 한번 깨면은 그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는 방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을 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방황을 합니다. 이것이 언제 회복되느냐?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시 성전 질서를 회복할 때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서게 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그 질서를 다시 세우기 전까지는 다 방황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는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하실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폄하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사의 질서가 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한 세대가 멸망하기까지 다시 새로운 질서가 서기까지 그들이 방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은 신앙인은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면 백성들이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아이들이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굉장한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그다음 중학교 이렇게 보냈던 그 교회는 지금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갈등을 겪다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한 2만원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 받은 교회를 적을 때마다 교회 이름은 있는데 그 교회의 실체가 없습니다. 뒷조사를 하지 마세요.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살아계십니다. 신앙 공동체, 우리 안동서부교회는 질서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방황하던 그 세월을 보내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향에 돌아오면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큰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깼던 그 질서를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한테 있어서 이 에서라는 대상은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두려움의 큰 상징입니다. 이 암흑덩어리입니다. 암흑덩어리. 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방황하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돌아오긴 돌아와야 되는데 그 질서 안으로 다시금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32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예, 3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수를 쓴 게 뭐냐면 두 떼로 나눴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가축과 사람들을 두 떼로 나눠서 에서가 저쪽에서 와서 한 떼를 치면은 한 떼는 이제 도망가려고 그렇게 이제 방법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한테 맞아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형을 위한 그 선물을 준비합니다. 아주 극진하게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그 32장 14절 15절에 보면 준비하는 그 선물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낙타 새끼, 암소, 황소, 암나귀 그 새끼,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세 떼로 나눠서 하나씩 에서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면 형이 혹시나 용서해 줄까?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2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밤이 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한테 이 야복나루에서 밤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밤은요, 야곱의 생사를 가르는 밤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밤이 지나면 가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밤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죽기 살기로 씨름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선물도 보내고 나중에는 다 보냅니다. 형제들도 보내고 자기 자식들도 보내고 자기 부인들도 보내고 그 야복나루에서 홀로 남습니다. 왜 야복나루에서 홀로 남게 되냐면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4절 말씀. 화면이 이게 글씨가 안 나오니까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32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밤에 홀로 남아서 씨름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혼자 남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야곱이 혼자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부인하고도 풀 수 없고 자기 자식하고도 풀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 가지고도 풀 수 없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이 있고 부인도 4명이나 있고 자식도 많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는 그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내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당사자가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대신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푸는 겁니다. 남이 풀어주기를 기다리면은 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풀기 전까지는 하나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밤이 야곱이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그의 신앙이 뿌리가 깊어지고 그가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한테 한 번쯤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이런 하나님을 독대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든 내가 전도를 받았던 부모님께 신앙을 받았든 한 번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밤을 새도록 씨름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이 시간이 없으면 껍질이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야곱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을까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밤을 새면서 씨름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그 다산의 지식경영법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다산 정약용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물을 파는데요, 우물을 조금 팠습니다. 그 우물에 그 구덩이 속에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물이 고이냐면 흙탕물이 고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흙탕물은 어디에 쓸 수 있냐면은 논이나 밭에다가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끈기 있게 그 우물을 파면은 이제 물이 조금씩 맑아진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물이 맑아지면은 그때는 그 물은 빨래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깊게 파들어가면은 이제는 아주 맑은 물이 나오는데 그 생수를 그제서야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끈기 있게 어떤 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충분히 깊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생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느 정도 대충대충 해서는 내 갈급함을 씻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충분히 깊게 내가 마실 수 있을 만큼 깊게 들어가야지만 그걸 내가 마시고 내 갈급함을 풀고 그때서야 비로소 해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발효되고 숙성된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에 좋은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충분히 내 속에서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된 기도를 내가 내뱉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나에게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다 보니까 날이 밝아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씨름의 상대자가 이제 지쳐서 야곱한테 나 좀 제발 좀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 좀 보내달라고. 야곱이 보내주질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야지만 내가 보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야곱은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제발 좀 날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야곱은 이 밤이 그 인생을 가르기 때문에
이 밤이 야곱 자신한테는 그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는 밤입니다. 이 밤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은 내일 에서를 만나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인생의 마지막 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 밤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내가 그 마지막 밤에 붙들어야지만 내가 생사의 기로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한 번은 인생의 마지막 밤을 보낼 텐데 그 마지막 밤에 야곱처럼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보내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국에는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 씨름한 그 자리를 이제 브니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냥 번역하면은 각주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마침내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트고 날이 밝아옵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 브니엘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했다. 그렇게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그 어둠이 물러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날이 밝아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지만 어둠이 물러가고 밤이 지나서 동이 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은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다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살아오면서 어떤 나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문제도 있고,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의 문제일 수가 있고, 내 주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나하고 관계를 맺는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덩어리, 그 무거운 그 어둠의 덩어리가 물러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비로소 동이 틀고 밝아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날이 밝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밝은 곳으로 가려면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장 3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씨름을 할 수밖에 없는가? 왜 브니엘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지만 에서와 대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서는 두려움의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빛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등불을 들기 전까지는 그 어둠 속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어둠 속, 캄캄한 어둠 속, 칠흑 같은데,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거기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야지. 그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그 빛,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마주해야지만, 그 얼굴을 내가 딱 봐야지만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씨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모든 문제의 근원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야곱이 했던 것들, 선물을 준비하는 것,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문제를 푸는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할 때요, 문제를 접할 때 어떤 그 문제가 드러나는 어떤 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을 일으키는 근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에서가 저기서 다가오고 있는 것,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나한테 다가오는 것은 하나의 분해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에서가 저기서 다가오는 게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내가 에서와 질서가 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그 가정의 질서를 내가 깼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근원을 회복해야지만 현상이 문제시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광풍이 불어와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돼서 죽을까 봐 두려움에 떠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 광풍이 두려운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광풍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사의 근원을 붙잡고 있는 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생사를 주관하는 건 저 광풍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생사의 주관자를 내가 같이 있으면서도 저 광풍을 두려워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볼 때 단순히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현상을 잠재우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뿌리채 뽑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33장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제 마침내 그 에서와 야곱이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됐는데 에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소유는 나에 주지 말아라. 난 선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에서는요 많이 성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선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물질은 더 이상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3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에서의 얼굴에서 야곱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았습니다. 분이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에서의 그 두려웠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본 그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면 에서와 나는 쌍둥이기 때문에 이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것은 이 야곱의 얼굴도 이제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은 쌍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야곱도 그 얼굴에서 똑같은 얼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두 형제는 쌍둥이로 태어나서 서로 다른 기질과 서로 다른 그 모습 속에서 이질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나서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쌍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 이제 보니 당신과 나는 쌍둥이로구나.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나서 보니까 당신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은 닮은 꼴입니다. 우리는 쌍둥이로 났는데 왜 우리가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을까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 다른 것만 보고 살았을까? 우리가 처음부터 서로 닮았다는 그 사실에 주목했다면 서로 나는 집에서 놀고 형은 바깥에서 들판에서 뛰놀고 그럴 필요 없었는데, 같이 얼마든지 놀 수 있었는데, 같이 얼마든지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는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서로 떨어져서 지냈을까? 왜 우리가 서로 죽이려고 했을까? 우린 쌍둥이인데, 우린 닮은 꼴이고 하나님의 한 뿌리에서 난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 많은 차이와 너무 많은 이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같은 성도, 같은 형제고 자매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회가, 이 모든 우리의 체제가 서로 다른 이질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너와 나는 동포입니다. 그런데 이념이 서로를 갈라놓는 겁니다.
이념에 집중할 게 아니라, 차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질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동질감이구나, 동질감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형제로구나, 거기에 주목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단체와 단체 사이에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나와 당신은 도저히 서로 같이 못 놀겠습니다. 너무 달라서 난 당신하고 못 살겠습니다. 이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대면하고 나면 쌍둥이라는 걸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내 죄의 속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사람들의 속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서로 닮은 꼴을 찾지 않고 서로의 차이에만 집중하다가 같이 몰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야곱이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왜 야복나루에서 분이의 사건을 씨름하며 겪으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이 야복나루 사건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이질감 속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노력과 수고와 그 씨름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너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에서는 늘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는 얼마든지 한 뿌리에서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하면은,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